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진짜 좋지 않은 날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더 은혜를 더 부어주시길 소망하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또 피치 못해 사정으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더 또한 감동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중에 제가 한 집사님과 좀 이런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요, 어렸을 때에는 제가 계속해서 좀 더 배우고 하다 보면 뭐 말씀에 대해서든 어떤 그런 거 배우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을 때 내가 지금은 1 정도밖에 모르지만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더 배우다 보면 2, 3을 알게 되고 언젠가는 8, 9, 10 이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10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 속도로 이 3을 배우면 언제 10을 언제 10까지 알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더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이게 10이 끝인 줄 알았는데 10이 끝이 아니라 한 100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니까 이거 내가 1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 1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1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1이라도, 어떻게 보면 또 1이라도 1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삶을 조금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진짜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10대 시절에는 좀 더 자라나면, 어른이 되면 내가 뭔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어른이 되어가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훨씬 더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니 정말로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입다는요,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한 번의 전쟁을 하기에는 본인 스스로와 이스라엘의 역량 자체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전쟁하기에 앞서서 먼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라고 하면 출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본문의 13절과 16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라고. 모압 왕에게 입다가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입다가 모압 왕에게 말을 하는 게, 너희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쳐들어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출애굽 시기에, 너네가 출애굽할 때에 우리 땅을 침범해서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끌고 온 겁니다. 무려 출애굽 시기까지 가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모압의 접경 지역, 경계선에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점령한 것이지 모압의 땅을 점령한 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콕 집어서 설명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입다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근데 그 시온의 땅을 점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한 거다. 모압 땅 너네들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 명분을 가지고 오는 모압 왕에게 입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요.
여러분, 이 외교적인 문제를 이렇게 쭉, 이 외교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입다의 이 어기를 보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사기에서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중에서 여호와가 먼저 나왔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 뒤에 나왔으나 사실 이것은 순서는 거의 상관이 없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면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입다는 이렇게 지금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지금 모압 왕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네가 쳐들어오는 것은 결코 너네에게 명분이 있지 않고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입다는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한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여러분, 입다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은요, 판결, 재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사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입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요, 정말로 진짜 참된 사사가 누구겠습니까? 가장 올바른 사사라고 하는 온니엘도 사실은 모델링이 될 뿐이지 참된 사사는 아니죠.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사사가 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사사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곳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입다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옳고 그름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잊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절기와 기념비 같은 것을 세우게 하셨죠.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은 이유도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 방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든 이유도 이 유월절이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고 너희 자녀가 묻거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유월절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되셨는지를,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를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사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와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그만큼 온전하지 못했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삶 가운데서의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에피소드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날 들려지는 말씀으로 다시금 또한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날 들려진 말씀이 다음에 일어날 에피소드를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놓치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성으로서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 나아가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을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다가 저 전등이 뭔가 저기 오타 여기에서 이게 맞나? 이거 불 꺼야 되나? 켜야 되나?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나? 뒤에 사람이 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만큼이나 감격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그 예배 시간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이번 주일 예배 어땠나 하고 다시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다시 드리게 될 예배를 제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다시금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사사가 되신다는 분을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분명히 참으로 올바른 기준의 사사가 되시는 분이라 때로는 내가 혼나기도 했고, 근데 참으로 올바른 기준의 사사가 되시는 그분이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정말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덮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도 했던 그 순간들, 그 추억들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 들어본 구절입니다. 바로 입다가 서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이 세 계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진짜 가장 난해하다라고 손에 꼽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이냐면 인신공양에 대한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신공양을 극히 경계하시면서 만약에 인신공양하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자신의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일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입다에 등장부터 살펴보면요, 이게 진짜 솔직히 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등장했을 때 큰 용사라고 먼저 묘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비록 쫓겨났지만 그를 데리러 온 장로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당장에 좋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 이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방면을 보이고, 또한 11절에서는 아예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아뢰었더라 라고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지금 입다가 서원을 하는 이 장면이 입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2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인신공양의 제사를 서원을 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학자들에게 엄청나게 난제가 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입다는 정말로 인신제사를 서원한 것이 맞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입다의 서원이
정말로 인신제사인가를 살펴볼 때요, 복음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의 서원은 인신공양이 아니다. 31절에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다. 여기에 집중을 한 것이지 인신공양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 아니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정해진 곳에서 평생 동안 나오지 않고 봉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입다가 서원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입다의 어떤 그 앞뒤 행적이 좀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조금 치명적으로 약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31절에 분명히 마지막 부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도 번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제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이게 명확한 이 표현 때문에 그냥 성막에서 봉사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한 게 아니라 짐승이 맞아야 할 것을 예상한 거다. 입다가 집에서 사랑으로 기른 어떤 짐승이 먼저 주인에게 나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명확하게 인칭대명사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그라는 단어가요, 사람을 뜻하는지 사물을 뜻하는지 동물을 뜻하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주장 또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반려견 하면서 방 안에서 동물을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개가 어디 있었습니까? 개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다니면서 와 막 이렇게 뛰어다녔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7,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2000년 전, 훨씬 전인 이 근동지방에서 짐승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짐승은 우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에.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나올 것을 예상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남은 건 결국에는 입다는 인신공양을 서원한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명확하게 정확하게 엄밀하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후에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사실 영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수많은 편지에서 바울은 죄에 대한 경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경계를 빠지지 않고 전합니다. 분명히 수신자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경계를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9절이 있습니다. 5장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뒤에 있는 구절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뒤에 구절.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불로 묘사했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이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또한 바울은 스스로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는 뭐냐면요, 성령을 받은 자들도요, 충분히 범죄할 수 있고 성령님의 활동을 꺼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의 활동을 작아들게, 그 범위를 정말로 위축하게 할 수 있는,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활동 영역이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요, 여러분,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나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입다는 왜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거주한 곳이 돕당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또한 입다는 잡류랑 어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돕당은 암몬 자손의 땅과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류한 잡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입다가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입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다른 것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울렸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어울렸던 이 사람들과 여러분 완전히 연을 끊으셨습니까? 그러지 않고 아마 만나고 교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살짝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요 같이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요, 이들과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기본 명제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고 견디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을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교류가요 계속해서 되다 보면요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수많은 율법들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유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정결한 것들이, 거룩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체는 만지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독주에 대해서 취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를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입다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까지도 알 만큼의 지식이 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당장에 내가 이들의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만일 주님께서 이들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이라고 조심스럽고, 먼저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께 아를 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맞으나, 그가 오랜 기간 그 이방의 접경 땅에서 그 모압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가 끊임없이 어울렸던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서 지금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의 상황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상처, 뭐죠? 서자, 그래서 쫓겨난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왕이 되고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서원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이방 신들 지역에서 교류하면서 봤던 이방의 신들을 감동시키는 그 방법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믿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영을 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대로 서원했습니다. 성령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입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맞았으나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 입다가 등장하게 된 사사기 11장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주변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우리 안전하겠지라고 했다가 쳐들어오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으나, 하나님이 근심하였지 누구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쳐들어온 사람 앞에 그 문제가 급해서 빨리 입다를 자기들 스스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사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급하니까 이 급한 불 빨리 끌려고 자기 방법대로 사사를 세운 것처럼 입다 또한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지게 생겨서 승리를 해야 되니 하나님 앞에 냅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좋은 것 드릴 테니까 빨리 저한테 복 주세요, 빨리 저한테 승리 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 중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마음 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혹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한 열심이 아니라 다른 열심이기 때문은 아닐까? 분명히 많이 알고 많이 수고했는데 결과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성령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새벽 기도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고 또 지금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는 위로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안심하고 믿고 기다리는, 성령님이 그렇게 참고 안심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조급한 마음에 내 뜻대로 뭔가를 더 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는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정말로 너무 많이 이 입다를 통해서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내 방식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셨으면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덮어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1에서부터 10까지 중에 5, 6, 7, 8 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으로 주님 닮아가는가, 얼마나 말씀대로의 주님을 우리가 더 닮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가, 얼마나 주님처럼 순종하려고 하는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 본받아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안 되면 내 육신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 이 가슴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 지점들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많이 알아가면, 계속해서 알아가면 믿음이 굳건해질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아는 거, 과거에 선배들이 이랬으니까 이러는 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아는 것.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래도 눈 딱 감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못지않게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것,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건 여기지만 성령님이 나를 여기로 이끈다면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근데 참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참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저 목사 안수까지 받았거든요. 이제 나이 40살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가 맞나? 나 이거 맞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거. 솔직히 말하면요, 가끔이 아니라 매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답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어디까지 어려운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밤 기도하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알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 알기 위한 자리로 발버둥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면 말씀이 틀리고 하나님이 틀리고 때가 안 됐으니까 냅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되게 주시옵소서. 타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놓고 우리의 심령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타는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간절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